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은총 받으시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3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통일찬송가 240장,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망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북한 선교와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크신 은혜와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르헨티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일까지 이 2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1절에서 10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바라야 할 영적 양식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9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가진 신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부분 모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도 두 번째 부분도 세 번째 부분도 모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그 중심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이죠. 4절부터 9절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배척을 또 버림을 받게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으키심으로 결국 건축물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서 귀하시고 살아계신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산돌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산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모두 산 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제는 버린 돌이 아닌 귀중히 여겨지는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여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10절에서 우리가 받은 변화를 양극단을 종행하는 변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에서 끝으로 된 변화죠. 이제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률,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는 분명한 신분을 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의 신분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받은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가 주장한 것 같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 더욱이 제일 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여 직접 하나님 앞으로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그것도 만인 제사장직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진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과 명령을 오늘 9절과 1절부터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9절에는 무엇을 위해 이런 신분의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즉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변화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역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변화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변화답게 하려면 1절에서 3절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도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몇 개월 만에 2배, 3배, 무게도, 키도 성장하는 것이 우리 아기들이죠. 그만큼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양분인 젖을 먹는 것입니다. 3가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싸고, 자고, 하나 더 있네요. 울고. 영적인 아기들인 자에게 이제 막 구원과 변화를 체험하는 것도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들을 모든 버린 자가 되었으니 그런 것들을 다시 취하는 자들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영적 양식 말씀으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식사량이 줄기 시작하면 그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까? 노는 것이 더 좋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다 보면 먹기를 덜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좀처럼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또 읽고 듣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영적 양식을 사모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 양식, 신령하고 순전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에게 이 귀한 양식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저희들이 되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젖을 통해 이루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또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판데미아로 또 쿼렌테나 레포르사다로 힘들어하고 머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